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안식에 대하여 중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70년인데 그 70년을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안식을 하라. 7일 중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또 이스라엘은 7년 중에 6년째 농사하고 7년째는 농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을 말하죠. 근데 이것을 안 지켰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그 안식일을 계속 기념하고 또 지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 때는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지키게 했죠. 그러면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일하시고 7일째,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켜가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날에 안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를 벗어났으니까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쉰다.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로 쉬고 있고, 우리는 이제
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한 그 의미를 정말 이 율법 시대의 율법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가는 생활을 한다면 일곱째 날을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쉬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쁘고 일하는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무조건 일곱째 날 쉬어. 그러면 쉴 수가 없죠. 쉬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쉬면 그 날을 쉰다면 아니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야. 염려가 되죠.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 날을 쉬어 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고 쉬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그렇게 쉬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이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날에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일곱째 날의 안식, 또 일곱째 년의 안식년, 이 의미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안식에 대한 어떤 보상, 또 어떤 준비된 축복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할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게 했는데 40년간 그들이 여섯째 날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틀치에 만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만나가 하루 내려서 그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여섯째 날에 거둔 그 만나는 일곱째 날도 먹을 수 있도록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배를 거둬서 여섯째 날에도 먹고 일곱째 날도 먹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배려가 이 안식일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도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6년째에는 농사를 져. 6년째까지는. 그리고 7년째는 농사를 하지 마. 씨를 뿌리지 마. 거두지도 마. 그렇게 법으로 안식년을 지키겠어요. 그러면 7년째 내가 농사를 안 지면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으란 얘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년째 내가 2배로 너희들 먹을 것을 마련해 줄게. 그럼 7년째는 쉬어. 근데 거기 또 희년제도 있죠. 희년제도라는 것은 50년, 50번째 되는 해에는 그때도 농사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니까 7이 49, 49번째, 9년째에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마. 근데 50년째 되면 또 그때도 희년이니까 농사 짓지 마. 그래서 연 2년을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반발하겠죠. 아니 그게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가지고 49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농사하지 마. 그리고 50년째도 희년이니까 농사하지 마. 연 2년을 농사하지 마. 그냥 쉬어. 이렇게 하면 아마 여기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그렇게 못하지. 그래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먹어야지 하면서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막상 이제 7년째 되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다는 거야? 더군다나 그냥 50년째 연 2년을 농사를 안 져버리니까 이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식년을 희년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겨간 거예요. 그 횟수가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식하라고 한 연수를 안식하지 못한 연수가 70년. 그대로 그것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 안식해 할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해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안식년을 일하지 마라. 희년을 또 농사하지 마라.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안식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인생 네가 열심히 산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충분한 공급을 하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게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대접하는 거야. 6일째 되는 날까지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쉬셨어. 근데 모든 일을 하고 쉬셨다는 개념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히 쉬어. 7시에 되는 날은 편히 쉬어.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루 쉬어. 그것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개념이었지만 이게 법으로 주어지면서 그들은 억지로라도 쉬어야 됐어요.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이제 그 율법에서 해방된 시대지만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 일주일간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쉬어도 그냥 좀 있으셔. 빨리 가서 일하고 하루 일하면 일당이 얼만데 하면서 그래서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가만히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단 말이야. 네? 내가 이거 쉬어버리면 일주일 중에 그 하루 쉬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그거는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야. 내가 더 부해질 수 있고 풍족해질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쉬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족함이 온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다 자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하면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이제 네 인생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쉬게 하신 그 창조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 하나님이 오늘날 너의 호흡을 주장하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셔. 예수님도 그 비유를 통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이 꽃잎이 몇 개고 어떤 모양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
자기가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그 향기를 뭐 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하지 못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 솔로몬의 영광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영광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해. 이 드레핀 백합화가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했어? 자기를 꾸몄냐고, 자기 힘으로. 그냥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열려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자라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서 열심히 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니까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뭐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몸의 사이클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일하고 살면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예?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고 월급이 올라가고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간 쓰러져. 그렇게 살면. 쉼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셔.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 그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 그 사이클대로 살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따라요. 이 몸도 기뻐하지 않아. 마음도 기뻐하지 않아. 네? 그래서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쉬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그건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외면하고 사는 사람, 물론 또 알면서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그거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면서 자꾸 어겨가면 그게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런 생활 방식으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주로 안식일이 아니지만 안식일처럼 이제 세상의 일을 6일 동안 하고 일요일 날 이제 쉬면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쉽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세상 일에 매달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안 생겨. 그 사람은 이미 그 삶의 그 방식이 그렇게 딱 세팅이 됐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 안식을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네 인생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맘대로 살아.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내가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 먹고 살 걱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통해서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 위배돼서 자꾸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도 보면 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족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와 그 안식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식을 해서 그 날을 아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 날 오히려 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셨는데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날도 안식일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왜 안식일 날 침상을 메고 다녀? 왜 일을 해? 지금 그 사람이 38년 동안 구부러져 있다가 움직일 수도 없던 처지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왜 안식일 날 네 침상을 들고 왜 걸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열심과 노력의 잣대로 딱 바라보니까 이게 뭐 안식일 날 뭘 하라는 건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원리는 다 까먹고 그 종교적인 그런 열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부러 그러셨던 건지, 아마 안식일 날을 택해서 병자를 고쳐셨는지, 아니면 병자를 고쳐주다 보니까 공교롭게 안식일에 그게 겹쳐는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주려고 오히려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 같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단지 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이야. 안식일에 생명을 얻고 쉬는 날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응?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그래서 나 안식일을 장사 안 해. 하고 가게 문 닫고 쉰다고 해서 그게 쉬는 거냐고. 이미 마음에 쉼이 없잖아. 불편하잖아. 쉬고 싶지 않은데 쉬라고 하면 이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진짜 그 마음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해야지 이게 진짜 쉬는 건데,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안식이겠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뭐 힘써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뭐 안식에 들어가기 힘을 써?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힘을,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굳게 믿는 그런 힘을 써야 되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도 오고 세상의 유혹도 오고 내 생각의 어떤 그 가치관의 반란도 막 일어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부자 되냐고, 언제 돈을 버냐고, 언제 빚을 갚냐고 하면서 그 한 푼 나가서 벌어서 드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천지야,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날 안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미래 행복을 다 가져다 주시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면서 사니까 이제 쓰러지는 거지, 그냥. 우리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데, 뭐, 7년 만에 1년은 어떻게 맡겨? 더군다나 50년째 되는 49년, 50년, 2년을 그냥 농사 짓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거 맡길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생활이, 태도가 굳어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믿지 않는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럼 뭐 지금은 뭐 은혜 시대니까 그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또 그렇게 또 안일하게 살아가죠.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얘기는, 그런데 그럼 너의 생활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안식을 진짜 누리고 살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년이 지난 후에 그때까지 참 겸손했던 사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기 전에 자기가 황급히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왕위에 40년 있었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38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왕위에서 사울을 폐하셨어. 명목상 왕의 노릇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서 왕을 세울 때까지 기다렸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아니 제사 한 번 지냈다고 그 당시에 왕이 제사를 드릴 어떤 그런 일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진노하시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사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자기 군사들은 막 도망치고 막 하는데 부득이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야, 다음부터는 잘해봐. 알았어? 잘해라고. 그래서 훈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일로, 이 한 번의 일로 이렇게 사울을 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금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거야. 근데 사울이 지금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후에 장차 이 제사장의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직분인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이때부터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모세오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조바심 내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편이 이기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이 된 자에게 권면하기를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내가 왕에 대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을 수행하려면 말이 많아야지. 그래서 애굽에 그때 당시 말이 많이 생산됐으니까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사오고 병력을 튼튼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지 마. 거기 가서 말을 사오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야. 야, 하나님이 지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니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백성이 이기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도 더 옳지 않아.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우리는 도망가고 있어. 근데 오겠다고 하는 사무엘은 아직 안 왔어. 그럼 우리 뭐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내가 하는 생각, 나한테 유리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이야. 그건 그거고. 지금 아무 뭐 응답도 안 하시는데 내가 왜 그걸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 위주로, 내 중심적으로 이 인생의 일을 헤쳐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하는 의, 내가 하는 행위, 이거 의지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다 하고 잘 알았어. 근데 이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야. 내 위주로 살아가는 거야. 뭐든지 내가 이롭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왕이 된 자는 특히 그렇게.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율법책을 아주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얘기했던 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목회자건 일반 성도건 구분이 없어. 다 해야 돼. 근데 특히 모임의 리더라면 네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세워놓는다면 그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이렇게 충고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 왜? 그래야 네가 겸손해져. 겸손하지 않으면 그날로 끝이야 그냥. 근데 사울이 옛날에는 겸손했었어. 자기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하나님 앞에 내설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야, 내가 왕이 돼서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는 그건 율법의 생활이지. 네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해. 근데 그것도 그나마 자기 힘으로 몇 가지 지켜가면 그게 자기 의가 생겨.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눈에 가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없냐? 열심이 있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때 잘 보면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도 안 일으켜. 관심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아. 뭐 꼭 그런 거 그렇게까지 반응해야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왜 싸워? 자기가 제일 의로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도 상관 안 해.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반응할 필요 있냐고. 열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도 나랑 상관없어. 예? 신경 안 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을 좀 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의가 생기기도 해. 그러니까 그 자기 의를 힘입어서 막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나.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건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자기가 그냥 자기가 막 해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준비가 되는데 다윗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가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런 족보로 들어가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했던 대로 다윗이 다가올 장차 후에 나타날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니야. 네 의로 세워가지고 그거 네가 뭐 잘난 거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셔. 다윗은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 마침, 율법의 마침. 율법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의 완전히 완성.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율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걸 완벽히 지킬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된다는 거야. 네?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킨 걸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한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마침, 율법이 끌고 갈 수 있었던, 율법의 역할이 할 수 있었던 그것의 가장 끝선, 마라톤 선수가 막 뛰다가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것이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선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어.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상 13장에서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은혜의 주를 사모했던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0.1%의 어떤 무엇이라도 그 우리의 노력과 어떤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 그죠? 구약의 율법. 근데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잠깐 보고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멀리 있지 않다고 좀 이해가 안 가죠.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도 않다고 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응?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일을 행할 수 있다. 구약에 우리가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을 말씀하신 것인데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쉽고 행할 수 있고 너희들이 다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어 했으면 이스라엘이 왜 쓰러졌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이 얘기 속에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걸 아직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것을 이제 풀어준 것이 이제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의 얘기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만 내내 보고 있는 사람은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막 키우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어 하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풀어준 것이 바울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없으면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어떤 열심만 우리들에게 준단 말이야. 성경을 읽었어. 근데 무슨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얻지 못하면 우리 신명기 3장에 이렇게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었어. 쉽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종교적인 짐만 확 부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행히 신약에 있는 말씀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계시로 인해서 풀어진 이 성령의 계시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지 않았다면 이건 참 끔찍할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 성경을 1독, 2독, 10독, 9독 뭐 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뭐라고 하냐면 왜 바울은 이것이 신명기에서 언급했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쉽다고 얘기한 것이냐고 풀어줬는데 로마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뭐냐? 율법의 그 우리 행위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확 화합되면서 그 믿음의 말씀이 되면 그게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오늘 늦게까지 세상 일하고 떼약볕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했던 그 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 수고했던 그 수많은 그 어려움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 의로워지는 수고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짐을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거야. 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쉬는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던 아, 내가 쉬려고 하니까 되냐고. 내가 생각하는 염려스러워. 하루 출근 안 하면 또 이거 돈 어디서 벌어? 하면서 이제 먹고 살 거 없는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어? 구원은 해 주시는 모르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해야지 하면서 쉬지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 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주셨던 그 완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쉬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렇게 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매일 수고하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냥 맨날 수고하고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야.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거 아니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 사람이 보내심을 입고 가서 그거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륜과 체험과 뭐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안식을 주셨어. 그걸 전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요. 우리의 어떤 역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노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는 그냥 논리가 강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야.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야. 아, 나는 설득력이 없는데 내가 조리 있게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 전하는 거야. 오히려 그런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강한 사람들이 전하는데도 오히려 안 돼. 그렇게. 베드로, 총구석의 어부였는데 뭘 배운 것이 있어? 무슨 학위가 있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확 전하니까 그냥 3,000명이 단번에 그냥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이라는 세계를 뒤집어 놓은 무디라는 사람이 학력이 국졸이야. 오히려 대학을 다니고 학위를 가졌던 그런 토레이라는 사람이 무디 지를 따라다니면서 무디에게 역사되는 성령의 역사를 감동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그걸 정리했을 뿐이지. 그러나 무디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아시리아 땅을 들어가서 전도할 때 그가 자기 생각에 자기 논리에는 맞지 않아. 이 백성들에게 시리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해가지고 막 그 박해를 하고 괴롭게 한 나라에 가서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은 내 논리에는 맞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 강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데 그냥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해서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 고래인지 뭐 큰 물고기 어딘지 들어갔다가 그냥 토해의 짐을 당해가지고 고생하고 회개하고 이제 시리아 땅으로 들어갔어. 거기 사흘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도시가 니네 성이 3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돌아다닐 만한 그런 곳이 아니야. 더 커. 그러니까 3일 만에 그 니누에라는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좋은 소리로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들 이 성이 망하리라.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들을 아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 넘치는 마음이 있어서 애틋해가지고 그들에게 당신들을 하나님의 이 크나큰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애틋해가지고 전한 게 아니야. 이것들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들은 다 저주받아. 그리고 3일 동안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녔겠어요? 대충 그냥 빨리 그냥 휘릭 하면서 그냥 가면서 한마디 던진 거죠. 그런데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 개까지 금식을 했어. 개금식이라고 들어봤어요? 개들이 금식을 했어.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짐승들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그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기가 막힌 설득력과 논리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너네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전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도 내가 알 바 아니고 난 전하는 대로 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전하해 그냥.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는 머리를 엄청 굴렸죠. 이렇게 저렇게. 왜 전해 내가. 그건 안 돼. 이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민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 왜 전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회개 안 했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전하기만 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역사와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우리 전도할 때도 너무 머리 써. 그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할까? 아니면 나를 내칠까? 사이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 안 돼. 하나님 나의 지식과 언변과 재주를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을 못 하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다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기다려. 상황이 막 급하게 하나에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그냥 순종하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못 누리잖아. 안식을 못 누리는 얘기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서는 안식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안식이야. 그것을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예? 자기가 이로운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다 이렇게 계획해 놓고 무슨 일을 꾸미고, 뭐 잘 풀어지고, 일이 슬슬 풀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더해져서는 안 돼.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복음에 우리가 인간의 수고와 복음 전하는 어떤 노력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영의 말씀으로 육과 혼과 영을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면 안 돼. 자꾸 그런 걸 붙이다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거기에 인간의 노력을 갖다 붙이지 마.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의 복음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야. 부는 바람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줘. 내가 꼭 그것을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주장하지 마. 그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야. 복음 전해질 때 네 수고와 그 노력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네가 담당해. 그러면 넌 그것을 해.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버림받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죠. 걱정 많은데, 갚아야 할 빚도 많은데 말이요.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고, 너무나 많은 그런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를 힘을 씁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